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 특별히 한 해를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로 주님께 드리고 또한 이 시간에 오후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요한복음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 돼서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말씀 자체였고 하나님 자체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의 공생애를 지내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그때 이제 12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씀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빛이 왔을 때 자기 백성들이 땅에 있는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앞에 말씀이다.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의 하나님의 존재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라고 여기 말하는데 이 창세기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데 거긴 중국 성경에 보면 여기 뭐가 있냐면 태초와 원초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이다라는 얘기가 창세기고 여기서는 태초라는 것은 맨 처음 그러니까 영의 세계 속에 세계, 천상의 세계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전의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태초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뭐가 없었고 이 땅에는 말 그대로 천지가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말씀이 계셨더라. 그럼 왜 이러한 말을 하냐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천지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천지창조 이전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천지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죽을 거를 이미 예언하셨어요. 천지창조 이전에. 그러면 천지창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천지창조 선악과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오실 계획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를 잘하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변해가지고 뭐 우리에게 복 주고 우리가 딴짓하고 나쁜 짓하면 하나님이 변해가지고 혼내고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은 일정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우리 사람은요, 태양이 동쪽에 뜨면 그림자가 서쪽에 생기고 서쪽으로 칠 때는 그림자가 동쪽으로 변해요. 나는 똑바로 서 있어도. 근데 하나님은 그림자까지도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이제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하늘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제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더욱 놀라운 것은 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다. 창세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천지 창조는 누가 창조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의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죠.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로고스라는 것은 원래 지혜롭게 말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또는 이성이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말하고 있어요. 로고스는. 그리고 판단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고 그리고 재림 후에도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다스린다. 천년왕국을 지난 다음에 우리가 가는 세계, 천국의 세계도 새하늘과 새 땅에도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세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면은 출애굽기 때 보면 하나님의 나타남이 이제 나타나는데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구약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그 말씀의 형체로 진실로 이 땅에 나타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내산에서입니다. 물론 모세에게도 나타나셨고 누구에게도 개별적으로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 무리들이 시내산 광야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조용하고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나타나지 않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소리가 천둥치고 우레와 같은 소리가 부릉 쾅쾅 하면서 사람을 두렵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보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느냐?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겁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요. 이제 하나님과 당신만 만나시고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게 좀 하십시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엄청난 대단한 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의 나타나심이. 그 하나님이 등장할 때는요, 뭐 구름이 나타나고 번개가 치고 번쩍번쩍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정말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났는데 그러면 왜 조용히 하게 임재할 수도 있는데 왜 그랬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기도 하고 파하시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생을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인생에게 저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은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날도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근데 하나님과 우상과 차이점이 뭐냐면 우상은 말씀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은 말하지 못해요. 형상은 있는데 하나님은요. 형상은 없는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하시고 우리도 기도하고 그러면 내 안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시내산 동굴에 있을 때에 호렙산 동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시내산에서 나타난 것처럼 아주 그냥 저 천둥과 번개 속에서도 나타나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하시는. 근데 우상들은 그러지 못해요. 하박국 2장 18절에 보면은 새긴 우상은 그 새긴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우상은요 말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것 차이는 뭐냐면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점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뭐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막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세상의 말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육의 말이 너무 왕성해지면 영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고 영의 말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세상의 말들을 자제를 해야 되고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을 자제를 하고 영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 참 좋아요. 저도 소리 부르짖어야 돼요. 왜냐하면 조용히 기도하면 잡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꾸 딴 생각을 하는데 이게 깊이 들어가면은 이 잡생각도 안 나잖아요. 근데 나만 소리 지르고 나면요 속은 후련할지 모르지만은 해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고. 그러니까 들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세상의 말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세상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력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세상의 말은 뭐냐면 내가 돈 벌고 먹고 살고 하는 어떤 삶의 그러한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영적인 훈련의 말이요. 계시의 말이요. 나의 삶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말을 듣고자 한다면 세상의 말보다 영의 말씀인 성경에 묵상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상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요. 4절에 보니까 말씀 안에는 그 안에 그렇게 있거든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때문에 이 땅의 사망의 그늘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도 말할 수가 있지만은 육신의 생명보다는 영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의 생명은 뭐죠? 천국의 삶이고 천국의 생활이고 영생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자 한다면 영의 생명이 있고자 한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 우리 생명의 파급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가 있어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원래 영국 선교회, 런던 선교회 소속이었는데 그는 원래 중국으로 선교를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963년에 중국에 이제 선교를 부인하고 같이 갔는데 부인이 중국 선교사를 가서 그만 거기서 병을 얻어서 이제 중국에 들어가자마자 풍토병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선교사는 실망을 하고 이제 사명을 포기를 하려고 이제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럼 내가 조선으로 선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조선말을 이제 배웁니다. 조선말을 배우고 그리고 그의 배에는 한문으로 된 성경을 잔뜩 싣고서 그리고 대동강 그 상선 영국의 상선인 그 배를 타고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오다가 썰물에 의해서 배가 그냥 그 강에 이렇게 앉아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배는 조선 수군들에 의해서 불이 나고 전부 다 불태워지고 그리고서는 이때 이제 토마스 선교사도 백사장에서 이제 목이 베어서 죽습니다. 근데 그를 죽인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우리나라 수병이죠. 근데 그가 그 수병에게 뭘 줬냐면은 성경책을 주고서 죽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배에 성경책이 잔뜩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 배가 이제 성경책이 이 강 모래사장에 이제 흩어졌는데 사람들이 성경책을 보니까 종이도 좋고 그래서 가서 다 주워서 막 이제 저걸 하니까 그때 이제 평양 군수죠. 평양 군수가 야 성경책을 전부 수거해라. 그리고 그걸 보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서는 이제 그 성경책을 수거하는데 이 성경책을 이 박충건이라는 이 사람은 그 성경책을 가져가서 그것을 보고 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 보면은 교회의 나중에 목사가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이 또한 성경책을 수거하던 이 사람 하나는 그 성경책을 가져다가 종이가 좋아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 집에 방에 성경책을 다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좋으니까. 그래서 도배를 다 했는데 도배를 한 그선 이제 집이 컸는데 그걸 팔았는데 그 집을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인데 최철왕이라는 사람이 그 집을 사가지고 여관을 만들었어요. 그게. 근데 여관을 만들으니까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서 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니까 벽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읽게 되고 복음을 증거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한약방을 하셨는데 한약방을 하시는데 선교사가 뭘 주고 갔냐면 성경을 주고 갔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한약 사는데 아주 성경책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질이.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쭉 찢어가지고 한약을 싸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싸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너와 내 집이 복을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를 보게 돼서 저희 할아버지가 마음을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말씀을 하셔요. 그처럼 이 토마스 선교사는 비록 복음도 전하지 못했어요. 땅에 들어와서 복음도 전하지도 못했는데 그가 뿌린 그 성경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서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널다리교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1893년에 마페 선교사가 평양에 선교부를 두기 위해서 갔다가 숙소로 머물렀는데 숙소에 보니까 성경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관에 투숙을 하면서 그것을 보고서 여관 주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여관을 평양의 교회로 처음으로 사용하게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뭐냐?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면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이 늘상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곧 생명이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은 곧 생명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4절에 보니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빛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빛나는 건데,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은 뭐죠? 사람에게 인도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죠. 사람의 빛이라.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곧 하나님은 빛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빛이다. 근데 이 빛이 사람에게 비춰지는데, 이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복음의 빛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받았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뭐라 그래요? 빛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빛을 받으면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빛은 영적인 빛이죠. 물론 육적으로도 빛이 없으면요 넘어집니다. 캄캄한 밤에 돌부리에도 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빛이 있으면은요 넘어지지 않아요. 빛이 있으면은 우리가 잘 갈 수 있어요. 길도 잘 갈 수 있고. 그리고 빛이 있으면 뭐 해요? 남에게도 신호를 해요. 그래서 빛의 역할이 뭐라 하냐면 그래요. 빛은 남에게도 위험을 감지하기도 하고, 빛은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빛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는 거죠.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게. 빛이 없으면요, 만약에 어두운 강길에 가면은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빛은 뭐를 하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빛이,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보면은 군초소나 뭐 우리 전방에 가면은 저기 지피라든가 이런 데 가면 다 뭐는 헤드라이트 이렇게 다 켜놔요. 그래가지고 뭐가 쫙 하면은 빛이 쫙 들어가면서 비쳐요. 빛이 비치지 않으면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조그만 빛 하나가 어둠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 방 하나에 들어갔을 때 방에 어둠이 캄캄해도 그 안에 성냥 하나만 그면은 방 안이 환해져요. 촛불 하나가 방 안을 다 밝혀요. 빛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빛이 하나님이신데, 이 빛이 사람에게 들의 빛이다. 바로 우리를 인도하는, 어디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말씀으로 생명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어둠인 이 땅에, 사망인 이곳에, 죽음인 이곳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4절에서부터 보면은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며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 생명, 말씀 동일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집회를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자 하느라. 그런데 예수님은 다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 찾아왔어요. 다 여러분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문을 열어라 해요. 문은 여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면 예수님이 들어와 나와 함께 동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가 있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다 알아요. 근데 그 예수를 진정으로
내 안에 모시는 삶은 뭐냐? 바로 빛의 삶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삶. 그게 사람의 빛이라 하는 빛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빛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즐거움이 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길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증거하고 그리고 빛의 세계인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은 빛의 세계의 결과예요.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셨더라. 제가 오후에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서 천상의 세계 가장 빠른 세계 속의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보다 빠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미 세우셨더라.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음을 감사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생명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